오늘은 이제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본문이죠.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리시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본문이 상당히 길기 때문에 44절까지 있습니다. 오늘 다 할 수는 없고요. 두 부분으로 나눠서 우리가 16절까지만 오늘 살피겠는데, 오히려 11장 전체의 핵심은 다음 시간에 나옵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은 25절부터 26절, 25절, 26절 이것이 핵심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뭐해도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뭐하지 아니하리라? 죽지 아니하리라. 이 죽지 않는다는 말은 꽥 하고 죽는 게 아닙니다. 죽음은 세 종류가 있다 했지요. 죽음은 세 종류가 있습니다. 첫째, 육신의 죽음, 꽥 하고 죽는 거. 그 다음 영적인 죽음이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거.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면은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이때 죽음은 영적인 죽음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과의 뭐가 끊어졌다는 겁니까? 교제가 끊어졌다는 교제. 이때 죽음은 영적인 죽음을 말합니다. 단절이 됐다는 거예요. 단절이. 그 다음 마지막으로 또 어떤 죽음이 있습니까? 둘째 사망이 있습니다. 둘째 사망. 내 영혼이 지옥불에 던져지는 거. 마태복음 10장 28절에 보면은 몸은 죽여도 영혼은 너희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이때 이 죽음은 둘째 사망, 영혼이 죽는 걸 말합니다. 내 영혼까지 다 죽는 거. 그래서 죽어도 살겠고 이 말은 육신의 부활을 이제 의미를 하고요.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이 말은 영혼의 죽음, 그러니까 둘째 사망에 안 들어간다는 말입니다. 영생 얻는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나사로가 죽었어요. 육신의 죽음이죠. 그러고 하는 말이 그는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자라 그럽니다.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자면 안 죽어야 되는데 왜 죽었을까? 우리가 예수를 믿고 십자가로 나아가고 부활로 나아가야 되는데 아직도 이 사람들은 그런 믿음이 없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거를 가르치고 싶었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이걸 가르치고 싶었습니다. 뭘 통해서? 나사로의 죽음을 통해서. 중요한 것은 이것을 네가 믿느냐 하는 거예요. 네가 믿느냐. 내가 유일하게 부활을 주는 자고 내가 유일하게 생명을 주는 자인 것을 네가 믿느냐. 믿는 자는 영광을 보게 될 것이다. 이런 말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이 믿음이 있기를 바라고 이 믿음을 가지고 마지막 날 이 부활에 참여하고 영생 가운데 나아가고 영생에 들어갈 뿐만 아니라 이 땅을 사는 동안에도 부활의 능력을 맛보면서 체험하면서 사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길기 때문에 오늘은 먼저 배경만 좀 이렇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2절 한번 읽어볼까요? 1절, 2절입니다. 시작.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비니라. 우리는 다들 여러분 선입견이 있습니다. 예수 잘 믿고 신앙생활 잘하고 열심히 봉사하고 충성하면은 뭐든지 잘 된다고 생각합니다. 만사형통 이런 거. 물론 인지상정이겠지요. 누구나 그런 생각을 다 가지고 삽니다. 이렇게 잘 믿으면 이렇게 잘 충성하면 잘 될 것이다. 잘 풀릴 것이다. 그렇지만은 이런 기대가 깨질 때가 있어요. 잘 충성하던 사람이 병들 때가 있고요. 잘 충성하던 사람이 뜻밖의 불행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오빠 나사로가 큰 병에 걸렸습니다. 그러니까 당황했겠지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지나. 그래서 빨리 예수님께 알리자. 예수님께 알리면은 반드시 오셔서 해결해 주실 거야. 이런 마음을 가지고 연락을 합니다. 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어쩜 이렇게 따뜻한 사랑의 마음이 담겨 있는지 참 모르겠습니다. 이 한 구절 속에. 첫 번째 뭡니까? 주여 그러죠. 주여. 제가 어릴 때는 교회들마다 주여 삼창 이런 걸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진짜 많이 했습니다. 주여 삼창.
합심기도 할 때 보면은 전부 다 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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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삼창. 그때는 뭐 그만큼 뭐 간절하기도 했고요. 그때는 제가 어려서 그런지 그거 듣기가 싫더라고요. 정말 하기 싫었어요. 왜 똑같은 그 말을 3번이나 한 거야 이러면서. 그래서 내 평생 주여 삼창 하나 봐나 이랬는데 나이가 들면서요 이게 참이 좋아졌어요. 저 혼자 기도할 때도 주여 삼창 할 때가 있어요. 또 주여만 한 10분 정도 할 때가 있더라고요.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주여 삼창. 주님은 주인이시고 나는 종입니다. 주님이 내 모든 인생, 내 모든 생사화복을 주관하고 계십니다. 주님이 내 모든 길 인도해 주시고 이끌어 주십시오. 참 좋은 것 같아요. 주여. 가까운 사이에도 이들은 지금 주여 그러잖아요. 주여. 그 다음 뭡니까? 보시옵소서. 이것도 참 깔끔한 것 같아요. 참 기도가 이렇게 깔끔할 수 있을까? 뭘 자세하게 설명도 안 해요. 주여 우리 상황을 보시옵소서. 무슨 뜻입니까? 주님은 다 보시고 알고 계시기 때문에 이 정도로만 이렇게 구해도 뭐 더 이상 말 안 해도 다 알아서 하실 거야. 벌써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잖아요. 신뢰하잖아요. 주여 보시옵소서. 보시기만 하면은 다 알아서 하신다는 거예요. 주님 다 아시지요. 내 모든 것 다 아시지요. 주여 보시옵소서.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때 팔을 펴라고요. 팔을 쭉 펴가지고 주여 보시옵소서. 내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보시는 주님, 내 괴로움, 내 아픔, 내 고통, 내 방황, 내 눈물, 내 답답한 다 주님 아시지요. 주여 보시옵소서. 최고로 좋은 기도 같습니다. 그 다음 주도권이 주님께 있잖아요. 주도권이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 그래요. 아니 내 오빠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내 오빠인데 내가 죽으라 사랑하는 오빠인데 이러지 않고 누가 사랑하는 자?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 주께서. 그러니까 모든 출발이 주님께 있는 거예요. 주님께. 중심이 주님께 가 있어요. 주님이 주어요. 나 주님 사랑해요 이런 고백이 아니라 주님이 사랑하시는 나, 주님의 사랑을 받는 나, 주께서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이건 뭐 요청도 없어요. 뭐 협박도 안 해. 협박도 없고 뭐 안 도와주면 뭐 큰일 나요. 안 도와주면 나 죽어요. 이런 것도 없어요. 그냥 아뢰는 겁니다. 아뢰는 거예요.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제가 볼 때 이런 기도가 참 성숙한 기도 같습니다. 차원이 다른 기도 같아요. 요 그대로 여러분 외워서 기도해도 참 좋을 것 같습니다. 한번 여러분 따라해 보십시다. 주여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한번 더 해볼까요? 주여 사랑하시는 내가 아픕니다. 주여 사랑하시는 우리 가정이 힘듭니다. 예, 참 좋은 기도 같아요.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큰 문제에 빠져 있습니다. 이렇게 전가를 보냈는데 예수님이 이 소식을 듣고 뛰어올 것 같았는데 그런데 기대한 것과는 전혀 다른 반응을 보이시죠. 4절입니다.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자,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다. 안심시키는 거죠. 근데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습니까?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은 나사로 죽어버렸어요. 아니, 그러면 예수님 말씀이 뭐가 잘못됐든지 실언을 했든지 아니면 뻥을 치신 거 아닌가? 죽을 병이 아니다. 근데 이 말은요, 안 죽는다는 말이 아니고 죽는데 포커스가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죽는데 포커스가 있는 게 아니다. 이 사람이 죽었다 다시 살아남으로 인자도 영광을 받고요. 와, 이분이 참 메시아구나. 이분이 영생을 주시는 분이구나. 죽은 자를 살리시는 그러한 분이구나. 이래서 아들도 영광을 받고 또 아들을 보내신 하나님도 메시아를 보낸다 하더니 진짜 메시아를 보냈구나. 그래서 누구도 영광을 받고 하나님도 영광을 받고 영광을 받기 위한 것이지 영광에 포커스가 있는 것이지
죽는데 포커스가 있는 게 아니다, 이런 말입니다. 9장에서도 똑같은 메시지가 나오지요. 날 때부터 맹인된 자, 제자들이 물었습니다. 야, 저 사람 저렇게 된 게 누구 죄 때문입니까? 자기 죄 때문입니까? 부모 죄 때문입니까? 우리는 맨날 이런 식으로 문제를 바라봅니다. 맨날 뭐 징벌적이고 뭐 과거적으로만 바라보잖아요. 우리는 조금만 뭐 어려움 당하면은 그런 소리 하잖아요. 누구 죄 때문이야? 죄밖에 아는 게 없습니다. 누구 죄 때문이에요? 부모 죄 때문이에요? 아니면 본인 죄 때문이에요? 예수님 말씀하시죠? 죄는 무슨 죄냐? 그런 소리 하지 말고, 그런 것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합니다. 주님은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에 있어서 그 문제를 가지고 과거에다 포커스를 두지 않습니다. 문제가 생겼다 하더라도 그 문제를 들고 하나님께 나아갔을 때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실 은혜에 포커스를 두십니다. 하나님께 돌아갈 영광에 포커스를 두신다. 죽을 병이 아니다, 안 죽는다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죽는데 포커스가 있는 게 아니다. 네가 죽지만은 다시 살아나서 이것을 통하여서 메시아이신 주님이 영광을 받을 것이요, 메시아를 보내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것이다. 지금도 여러분에게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에, 어떤 사고를 만나거나 어떤 질병에 걸렸을 때에 사단은 자꾸만 그걸 가지고 미끼를 던집니다. 자꾸만 시험을 주고 유혹합니다. 사단은 여러분의 어려움을 죄의 결과다, 너는 안 될 거다, 너는 죽어도 싸다, 뭐 그 정도 터진 게 다행이다, 뭐 이렇게 자꾸 생각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서 나 그건 그래 죄 지은 것도 없는데 왜 그러시지, 자꾸만 하나님을 의심하게 만들고. 그러나 하나님은 그게 아닙니다. 이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문제를 바라보는 그 관점이 달라져야 신앙생활을 확신 있게 해나갈 수 있습니다. 5절부터 한번 8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대로 다시 가자 하시니 제자들이 말하되 랍비여,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하였는데 또 거리로 가려 하시나이까. 예수께서 본래 그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됐습니다. 이게 아가파오 됐습니다. 아가파오, 아가페, 하나님으로서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인간적인 어떤 그런 사랑을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 하나님의 사랑이 뭘로 나타났습니까? 창세전에 예정하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십자가로 나타났습니다. 예수께서 이들을 아가페로 사랑하셨다는 것은 창세전부터 이들을 아시고 불러주시고 예정하셔서 그 다음 때가 되면 자기 백성으로 삼아주셨다는 거예요. 거기다가 또 인간적으로 또 더 사랑했겠지요.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 그 동생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이랬는데요. 그 원어에 보면은 그러므로가 빠져 있습니다. 이게 앞에 우리 한글 성경에는 안 나와 있어요. 그러므로 이게 빠져 있습니다. 원래는 이런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본래 마르다 그 동생과 나사로를 아가페로 사랑하시더니 그러므로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이런 말입니다. 그러면은 이게 무슨 말입니까? 사랑하심으로, 그러므로 이틀을 더 유했다. 이틀을 더 유한 이유가 사랑하기 때문이다. 말이 뭐가 좀 이상하죠? 요새 젊은 애들처럼 사랑하니까 헤어져, 이런 말입니까? 이틀을 더 유하시고. 우리도 지금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런 느낌이 올 때가 많습니다. 주님이 지체하신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이게 내 기준으로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늘 기도하면 응답이 느리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왜 내가 생각한 시간에 안 도와주시나 조바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늦은 게 아닙니다. 내가 조급한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지요. 아들을 준다. 그런데 25년 후에 주셨어요. 그 25년 그 기간 중에 아브라함이 계속 엉뚱한 짓을 하죠. 첩을 넣고 어떻게 하고. 아브라함이 막 조바심이 있는 것이, 하나님은 절대 조바심이 있는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은 지체했다고 느끼는데 하나님은 정확한 시간에 주신 것이 하나님의 때가 최상의 때입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이틀을 더 머무시는 동안에 나사로가 죽어버렸습니다. 죽어버렸어요. 죽고 나니까 가자. 그러니까 제자들이 못마땅해 합니다. 라삐여,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했는데 왜 또 그리로 가리고 하십니까? 10장 그 마지막 부분 보면은요, 30절에 보면은 지금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수전절에 예수님이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다 하신 것 때문에 유대인들한테 막 돌 맞아 죽을 뻔했고요. 예수님이 돌에 맞아 죽으면 제자들은 멀쩡하겠습니까, 여러분? 아니지요. 일망타진, 다 죽는다는 겁니다. 올라가기만 하면 다 죽는다. 방금 우리도 죽을 뻔했는데 당신 올라오나 안 오나 막 눈이 시뻘개서 막 지금 뭐 원수들이 기다리는데 거기가 어디라고 지금 또 가시려 합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합니까? 야, 안 죽는다. 걱정하지 마라. 아직 죽을 때가 아니다. 9절 10절입니다. 9절 10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보므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고로 실족하느니라.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게 낮 개념이 해 뜰 때부터 시작해서 해 질 때까지입니다.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사람이 낮에 돌아다니면 빛이 있기 때문에 실족하지 아니하고. 실족 안 한다는 말은 안 자빠진다는 말이죠. 이거는 뭐 상식이지요. 상식이기도 하지만은 이건 사실 비유입니다. 비유. 영적으로 보면은 낮은 하나님이 일하라고 주신 시간입니다. 요한복음 9장 4절에도 보면은 때가 아직 낮임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니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밤이 되면은 일할 수 없다는 거죠. 낮 시간은 일하라고 주신 시간이다. 베드로후서 2장에 보면요, 이단들과 거짓 선생들의 특징을 말하면서 그 특징이 뭐라고 되느냐 하면은 낮에 먹고 노는 것을 좋아하는 자들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놀지 말라는 말이 아니고 먹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될 시간에 안 하는 것, 이것을 말합니다. 낮은 하나님이 일하라고 주신 시간이기 때문에 예수님으로 치면은 공생의 기간이잖아요. 공생의 기간. 낮에는 하나님이 일하고 하신 시간이기 때문에 그때는 태양이 떠 있기 때문에 사람이 안 자빠지는 것처럼 그때는 이 공생의 기간 동안 하나님이 예수님을 지키신다는 거예요. 안 죽는다는 거예요. 낮에 활동하고 일하러 다니는 자는 안 자빠진다는 거예요. 사명 붙드는 자는, 사명이 있는 자는 안 죽는다는 거예요. 때가 낮임에 모든 일에는 때가 있습니다. 기도할 때가 있어요. 기도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기도해야 할 때에 기도 안 하면은 기도 못할 때가 옵니다. 밤이 와요. 전도해야 할 때에 전도 안 하면은 전도 못할 때가 옵니다. 밤이 옵니다. 낮은 그래서 기회예요, 기회. 하나님께서 일하라고 하시는 기회. 기회가 있을 때에 전도해야 되고, 기회가 있을 때에 예배 드려야 되고.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은 낮이 아니라 밤이 아니라 낮이기 때문에 일할 시간이기 때문에 공생의 기간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도 안 죽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슨 말씀을 하시느냐? 11절 12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제자들이 이르되 주여 잠들었으면 낫겠나이다 하더라. 자,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잠들다, 이 헬라어 말이 코이마오. 두 가지 뜻입니다. 두 가지. 하나는 잠들다, 하나는 죽는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어떤 뜻으로 말씀했겠습니까? 죽었다는 말입니다. 죽었다.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제자들이 이르되 주여 잠들었으면 낫겠나이다 하더라. 제자들이 말귀를 못 알아듣죠. 예수님은 죽었다는 뜻으로 코이마오를 썼지만은 제자들은 잔다는 뜻으로 알아들었습니다. 왜 제자들이 잔다는 뜻으로 알아들었을까? 아까 예수님이 뭐라고 했기 때문에?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다 했기 때문에. 그러면 왜 예수님이 처음부터 죽었다 하지 왜 이 애매한 단어를 써가지고 죽었다, 잔다, 양쪽 다 해석이 가능한 그러한 단어를 써가지고 잠잔다고 표현했느냐? 예수님이 지금 뭘 가르치려고 계속 이런 겁니까? 뭘 가르치기 위해서?
내가 곧 부활이요 생명이기 때문에 예수에게 있어서 죽은 자 다시 살리는 게 마치 자고 있는 사람을 흔들어 가지고 깨우는 것 같다는 거예요. 죽은 자에게 부활을 주고 생명을 주는 것이 마치 뭐하고 똑같다? 자고 있는 자를 깨워서 일으키는 것과 똑같다. 회당장 야이로의 딸 죽었을 때에 많은 사람들이 울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가셔서 울지 마라, 죽은 게 아니라 잔다 했습니다. 사람들이 비웃었지요. 왜냐하면 죽은 줄 알았거든요. 그 사람들 다 내보냈습니다. 여러분, 부정적인 생각하는 사람들이 거기 있으면요, 부정적인 영이 거기 역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에는 부정적인 사람들이 있으면 안 돼요. 다 내보내고 예수님이 한마디 딱 하셨습니다. 달리다 굼, 달리다 굼. 소녀야 일어나라. 요즘 말로 하면은 야 있나? 있나? 그랬더니 일어났습니다. 예수님한테 죽은 사람 살리는 것은 요새 자는 나 깨우는 것보다 훨씬 쉽습니다. 요새 자는 나 깨우는 거 얼마나 힘든지 아십니까, 여러분? 엎어져 있으면 깨워놓으면 또 자빠져 있고, 자빠져 있는 깨우면 또 엎어져 있고, 5분만 이럽니다, 여러분. 죽은 것 깨우는 것보다 훨씬 낫습니다. 쉽습니다. 나인성 과부의 아들 죽은 것 상의를 메고 지금 나가고 있는데 예수님이 다가가서 손을 탁 대시니까 그 행렬이 멈추었습니다. 그랬더니 거기도 똑같습니다. 청년아, 그래서 청년아. 얘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은 부활이요 생명입니다. 죽은 자에게 부활을 주고 생명을 주는 것이 어느 정도로 쉬우냐? 자는 나 깨우는 것과 똑같다. 여러분, 성도의 죽음은 자는 거예요. 성도의 죽음은 자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잠을 잘 자야 돼요. 잠은 여러분 죽는 연습이기 때문에 잠을 잘 자야 돼요. 그런데 잠 못 자는 사람들 특징이 뭐냐 하면은 죽는 것도 잘 못 죽어요. 죽으려고 그러면 걱정이 돼가지고 저것들 어떡하나, 잘 살아야 될 건데 자꾸 걱정이.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맡기고 자는 거지. 하나님 앞에 죽는 것도 맡기고 자는 것도 맡기고. 자는데 자꾸 걱정 붙들고 있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다 맡기고 자고. 그러면은요, 예수님은 전공이 깨우는 거예요. 깨우는 거. 자는 자도 깨우고 죽은 자도 깨우고. 어른이 때가 되면 다 깨울 건데. 자, 13절 14절입니다. 시작. 예수는 그의 죽음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나 그들은 잠들어 쉬는 것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생각하는지라. 이에 예수께서 밝히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하도 제자들이 말귀를 못 알아듣으니까 이제 밝히 말을 하는 거죠. 야, 나사로 죽었다. 15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요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하시니.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아니, 사람이 죽었는데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면 됩니까? 아니, 사람이 죽었는데 왜 기뻐해요? 누구를 위하여? 너희를 위하여 기뻐한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유일하게 부활을 주는 자요, 유일하게 생명을 주는 자임을 너희에게 가르칠 수 있어서 좋다. 만약에 거기 계셨더라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마리아와 마르다가 계속 졸랐겠죠. 선생님 살려주세요. 우리 오빠 다 죽어가요. 고쳐주세요. 했을 거고.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거 가만 못 있고 거절 못하고 그럼 치료했을 거고. 그러면 사람들이 역시 예수님은 치료의 대가요 하면서 여러분 병원 의사에게, 약은 약사에게 예수님 짱 이러고 말았을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거기에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자기가 치료자를 넘어서서 죽은 자를 살리는 분이요, 그들에게 영생을 주시는 분이다. 이제 조금 있으면은 이제 십자가 지셔야 되는데 이것과 연결시켜서 사람들이 부활에 대한 믿음을 갖기를 원하시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거기 없어야 이걸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내가 너희 때문에 너무너무 기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알아들었는지 못 알아듣는지 그 다음 절에 도마가 지금 났습니다. 도마. 부께서 쓰는 도마 말고 사람 이름 도마. 16절입니다. 마지막 절입니다. 시작.
디두모라고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하니라. 디두모란 말은 쌍둥이란 말입니다. 쌍둥이라 불리는 도마가 나섰습니다. 도마가 누구하고 쌍둥이일까요? 질문. 네? 도마가 누구하고 쌍둥이일까요? 모릅니다, 여러분. 그러나 마태하고 쌍둥이일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요. 마태. 예수님의 제자들을 소개할 때 보면요, 베드로와 안드레 같이 묶어놨습니다. 둘이 형제입니다. 또 야고보와 요한, 이 둘이 묶어놨습니다. 둘이 형제입니다. 또 빌립과 바돌로메, 형제는 아니지만 친구입니다. 친구. 같은 고향. 빌립이 먼저 믿고 이렇게 나다나엘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이 친구가 이제 예수를 믿고 자기 이름을 개명한 거예요. 바돌로메로 바꿨습니다. 빌립과 바돌로메는 친구로 묶였습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도마 다음에 마태가 나와요. 마태복음 10장에 보면은 제자들 명단이 쭉 나오지요. 그 다음에 마가복음 3장에도 제자들 명단이 쭉 나오고요. 누가복음 9장에도 보면은 거기 또 제자들 이름 명단이 나옵니다. 이 세 군데 총 나오는데 이 세 군데 다 같은 순서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마가 만약에 쌍둥이라면은 이 마태와 쌍둥이일 것이다.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은 도마는 어떻게 부름받았는지 안 나오고요. 마태는 어떻게 부름받았는지 나옵니다. 세리로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세리를 불렀습니다. 그 부름받은 마태가 아마 자기 형제 도마를 전도했을 것 같습니다. 뭐 이렇거나 저렇거나 도마는 그 성격이 특징이 뭐냐 하면은 뭐 약간 선동가적인 그런 기질이 있는 것 같습니다. 교회 안에도 뭐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일을 추 나가지는 못하지만은 사람들을 와 하면서 막 몰아가지고 막 일을 막 만드는 선동가적인 그런 기질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도 반드시 필요하죠. 우리도 주와 함께 뭐하러 가자? 죽으러 가자. 인생 뭐 있나? 어차피 인생 죽는 거다. 그러면서 막 분위기를 잡고 이러면 막. 근데 진짜 개념이 없는 거죠, 이게. 분명히 아까 주님이 그렇게 강조하셨는데, 지금은 낮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될 때고, 낮에는 하나님의 은혜의 빛을 비추어주기 때문에 안 죽는다. 그렇게 말을 했는데도 못 알아듣습니다. 못 알아듣고, 뭐, 아직 인생 뭐 있나, 뭐, 이래 죽으나 저래 죽으나, 뭐, 죽는 건 매한가지다. 그러면서 뭐, 개념 없는 말을 이렇게 막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자들도 하고 지금 따라가는 겁니다. 지금. 빨리 올 줄 알았던 예수님은 안 오시고, 이 보면 이틀을 더 유예가지고요. 그 예루살렘에서 그 올라가는데 그거 뭐 한나절밖에 안 걸려요. 그냥 천천히 뭐 세워라 내오라 하고 지금 오시죠. 일부러. 마리아와 마르다 입장에서는 반대로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하면은 얼마나 여러분 애가 타겠습니까? 발 동동 구르는 거고 여러분. 어떤 느낌이 들겠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잊어버리셨나? 우리를 홀대하시나? 특별히 여러분 마르다는 성질이 급해가지고 여러분. 내가 밥 해준 게 그동안 몇 끼인데 이러면서. 내가 재워준 게 몇 년인데 우리가 얼마나 섬겼는데 우리도 그러죠. 잘 충성했을 때 이런 일이 벌어지면요. 이런 뜻하지 않는 일이 벌어지면 어떻겠습니까?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도 이런 경험을 가졌습니다. 다윗도 뭐 답답할 때마다 호소했어요. 시편을 쭉 읽어보면은 아직도 가만히 계십니까?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아직도 안 돌아보십니까? 언제까지 계실 겁니까? 우리에게 괴로움을 더하실 겁니까? 그 믿음 좋은 다윗도 그런 말을 많이 했어요. 시편 64편 12절 같은 데 보면 나오죠. 그 다음에 왜 그렇게 멀리서 계십니까? 멀리서 계십니까? 어찌하여 환난 때에 숨어 계십니까? 그 다음 표현도 참 재밌어요. 표현. 난 눈물이 밥입니다. 고통이 얼마나 심했던지 눈물에 밥 말아 먹고 있어요. 그런데도 돌아보지 않으십니까? 시편 41편 3절 같은 데 보면 그런 표현들이 나옵니다.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양식이 되었도다. 우리도 여러분 그런 생각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아니 어려울 때 왜 가만히 있어요? 짠 하고 나타나서 도와줘야 되는데 왜 이렇게 늦게 오시고 왜 뜻하지 않은 불행이 내 인생 가운데 옵니까? 이렇게 충성하는 자에게 제가 볼 때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흔적을 남기는 것 같아요. 흔적.
지난 주간에는 여러분 좀 추웠죠, 날씨가. 올겨울은 별 추위 없이 그냥 지나가나 싶었는데 어김없이 한파가 찾아왔어요. 굉장히 추웠습니다. 서울, 강원도 저런 데는데 눈도 많이 왔고요. 그 왜 그런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겨울이요, 흔적을 남기는 것 같아요. 겨울의 흔적. 겨울은 겨울다워야지 이러고요. 눈도 좀 내리고 눈 사진도 좀 찍고 겨울의 흔적을 남겨야지. 하나님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뜻밖의 찾아오는 이러한 불행들, 하나님의 흔적을 남기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흔적, 사진 찍는 것, 이런 걸 통해서 내 삶에 하나님의 사랑의 흔적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거 여러분 고난인 것 같아도 그거 소중한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7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도 그러잖아요. 사도 바울 이 성도들이 하도 자꾸 괴롭히기 때문에 이런 말을 했어요.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다고. 나를 괴롭게 하지 마라. 나 건들지 마라. 나는 예수의 흔적을 가졌어. 이게 스티그마죠, 스티그마. 예수의 흔적을 가졌다. 흔적. 어떤 흔적을 주시려고 이렇게 하실까? 우리가 뜻하지 않게 불행을 당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흔적을 남겨주시기를 원한다니까요. 내가 너에게 영광의 흔적을 남겨주고 싶어. 병에서 나오면 그냥 뭐 약한 흔적이지만은 나사로가 죽었다 살아나면은 그건 뭐 영광의 흔적이겠죠. 우리 삶 가운데도 여러분 그냥 밋밋한 삶이 아니라 어떤 흔적, 뚜렷한 흔적, 강렬한 흔적을 남길 때가 있습니다. 그거 여러분 있으면요, 그 사람은 확신이 있습니다. 확신. 주님의 나한테 남긴 흔적.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병이다.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고요. 지금 이 죽을 병 걸린 나사로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나의 불행, 나의 아픔, 나의 질병, 나의 고난 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만 놓고 우리가 뭐 불평하거나 원망하면 안 되고요. 이 우연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사람이 여러분 막 능력이 있고 힘이 남아 돌면은 교만해지는 거 아시죠? 자기도 여러분 모르게 뻐기고 자랑하고 싶고 그래요. 그런데 삶에 고난이 오고 힘든 사람들은요, 자랑도 힘이 뭐 남아 돌아야 하는 거지. 자랑할 힘도 없고 그냥 뭐 한순간 한순간 버티기도 힘든 거예요. 그래서 왜 하나님께서 약한 자를 사용하실까? 답은 하나입니다. 교만하거나 자랑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럴 힘조차 없어요. 릭 워렌 목사님 아시죠? 릭 워렌 목사님. 미국의 세들백 교회 그 목회하시는 이분 뭐 영향력으로 따지면 미국의 탑이에요. 그 큰 교회를 뭐 이끌고 계시고 최고 아닙니까? 베스트셀러 뭐 수억 권이 팔리고 이러고 책을 만들어 가지고 목회적으로도 성공을 거두고 요즘은 뭐 미국 대통령도 만나 가지고 뭐 상담도 해주고 세례도 주고 뭐 예배도 드리고 주로 그러는 분이에요. 큰 사역하시죠. 그런데 정작 본인은 너무 약한 거예요. 뇌 기능에 이상이 있어요. 뇌 기능에. 뭔지는 잘 모르지만은 뭐 간질 증상도 좀 있고요. 설교 중에 여러분 한 번씩 기절한다 하잖아요. 기절하고 쓰러지고. 그래서 늘 뭐 부목사님이 한 분 그 대기에 있어요. 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목회자는 그런 게 있거든요. 내가 설교를 참 잘해가지고 많은 사람이 막 은혜 다 받고 그러면요, 아, 내가 뭐 하나님의 뭐 통로가 되는구나, 뭐 이렇게 기고만장할 때가 있어요. 우쭐해가지고. 그런데 이분은 그런 게 없는 것 같아요. 뭐 그냥 뭐 기도가 이거예요. 오늘 설교 잘 마치게 해주세요. 올라올 때 막 휘청휘청한대요. 휘청휘청. 아드레날린이 막 분비가 안 돼가지고요. 그래 올라올 때 주사를 한 대 막 맞고 올라온답니다. 우리는 아드레날린 우리는 뭐 필요 없지요. 뭐. 조금만 열받게 만들면 막 아드레날린 막 저절로 올라와요. 좀 뭐 약을 올리면은 막 근데 이분은 별 소리를 옆에 다 해도 그런 게 안 된대. 뭐 긴장이 안 된대. 그래서 좀 이렇게 뭐 아드레날린 좀 맞고 올라오는데 이분은 교만할 여유가 없는 거예요. 또 병이 좀 호전될 것만을 하니까 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사모님이 암에 걸렸어요. 그 아내 돌보다가 목회하다가 정신이 없는 거예요. 간신히 설교하고 내려오고 어떻게 되는지도 모르고. 그렇지만 너무 잘 되는 거예요. 교회는. 본인 아프고 아내 아프고 그래도 사역은 돼. 이게 하나님의 영광 아닙니까? 그러니까 더 주님만 의지하게 되고.
그런 중에 또 막내 아들과 매튜라는 놈이 또 자살을 하네. 이래가지고 뭐 살겠습니까? 그것도 부활절 전날에. 부활절 다 준비해가지고 뭐 성찬식 준비해놓고 다 하는데 막내 아들 매튜가 그냥 자살을 했어요. 목사가 무슨 할 말이 없잖아요. 올라와가지고. 성도들 앞에 무슨 할 말이 있겠어요. 부끄럽습니다. 면목 없습니다. 무슨 자랑할 게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지. 그래서 여기까지 온 거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이게 다 하나님이 만드신 흔적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흔적. 교만할 수가 없는 거예요. 교만할 수가. 뭘로 교만해요? 내가 잘나서 그랬으면 얼마나 많은 다른 사람한테 상처를 주겠어요. 내 교만 가지고. 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니까 잘난 척할 수 없고 이렇게 상처 있고 깨지고 하니까 주님만 의지하고 바라보잖아요. 고린도전서 12장에 나오는 그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죠.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육체의 가시. 육체의 가시가 늘 있었어요. 이것도 간질 아니면 안질인데요. 뭐 설교하다가 거품 막 물고 이렇게 부들부들 떨기도 하고. 남들이 그럴 거잖아요. 남들 전도할 생각 말고 야, 지병이나 좀 고치지. 사도 바울 남들 다 죽은 자도 살리고 뭐 다 질병 고치고 다 했는데 예수님도 이런 조롱을 들었지요.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남은 구원했으나 자기는 구원하지 못하였도다. 예수님도 그런 소리를 들었다고요. 여러분 사역자들이 다 그래요. 특히 크게 쓰임 받는 사역자일수록 특히 그렇습니다. 남들에겐 잘하면서 자기 것도 제대로 못해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시나 봐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하나님 창피합니다. 이것 좀 고쳐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무슨 소리입니까? 너 그렇게 살다 죽어 이런 소리예요. 내가 충분히 줬어 그 소리죠. 너 몸이 약한데 능력이 나타나는 게 좋아? 아니면은 몸은 건강한데 능력이 없는 게 좋아? 능력이 없고 뭐 설교하면 다 졸고 뭐 그러면 좋아? 그런 거죠. 아니죠, 여러분. 빌빌대면서도 간신히 설교하면서도 열매 풍성한 게 낫지요. 그래서 여러분 대부분 하나님의 사람들이 겉은 멀쩡하지만 상처들이 많아요. 상처들이 있고 내상들이 다 있어요. 그래서 교만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자리에 있으면 교만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다 흔적들을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나니까. 자기는 알잖아요. 일은 되는데 하나님 영광은 드러나는데 이거 내가 한 일이 아니다. 하나님이 다 하셨다. 자기는 아니까. 우리 안에도 여러분 영광의 흔적들이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다 고난이에요. 고난. 뜻밖에 다가오는 불행. 아이고 교회 다니는 사람이 뭐 자기 앞가람이나 좀 하지. 그러나 본인에게는 불행이지만은 영적인 눈으로 보면은 하나님의 영광이 막 보이는 거예요. 영광의 흔적들이.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함이라. 이런 걸 보면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실 때는 항상 고난의 상황을 통해서 옵니다. 항상 고난의 통로를 통해서 오셔요. 그러면은 그때가 기회인 줄 알고 여러분 기도하라고요. 기도하고 나아가면은 주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찾아오십니다. 찾아오셔요. 예수님도 지금 찾아오시잖아요. 제자들을 이끌고 지금 올라오시잖아요. 지금. 그래서 영광의 흔적뿐만 아니라 도우심의 흔적까지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도라면은 반드시 이 두 개는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교만하지 않고 주님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어요. 영광의 흔적, 영광의 흔적. 그 다음에 도우심의 흔적. 여러분 삶 가운데 이런 흔적들로 인하여서 더욱더 강한 믿음으로 나아가는 믿음의 종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